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9장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와 또 기도와 또 결심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론은 아멘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멘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적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인봉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약의 인봉, 즉 도장을 찍은 사람의 명단이 이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23명, 레위인이 17명, 백성의 대표자가 44명, 총 84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맹세에 대한 법이 민수기 30장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서원, 맹세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한 가벼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서 5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소원한 것은 갚으라. 또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나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맹세와 또 소원을 또 함부로 또 가벼이 하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함부로 맹세해서 입으로 육체를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서원, 맹세 이런 것들은 종종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동기가 되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또 동기를 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선한 결심이, 이러한 선한 결단이 인생을 시작하게 하고 또 아름다운 결심이 인생을 풍요롭게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도 선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결심이 없으면은 누림도 없고 복도 없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고 또 임봉을 했을까요? 자,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걸 결단했냐?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현장이며 가정의 복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의 결합입니다. 어떠한 결합일까요? 영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적인 결합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보다 또 권력보다 학벌, 지위보다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영적인 결합을 무시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이방 결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내가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솔로몬의 이 믿음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 때에 와서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회개를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쁘면 즐거워하고 슬픔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결코 그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합이 폭군이 된 것은 결혼을 잘못해서입니다. 이방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아합에게 시집와서 온 이스라엘 땅을 이방 바알 신상으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한 진노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는 현장에서는 영적인 결합보다는 물적인 결합, 외적인 조건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결혼하고 믿으면 되지. 그러나 결혼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부부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을 잃어버린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도 잃어버리고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18세기 후반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한 같은 동네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그러한 사람의 가계도를 한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서 연구 발표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873명이었습니다. 이 중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목회자가 100명, 장교가 75명, 베스트셀러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의 후손은 1263명이었는데 44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일하다가 불구가 된 사람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감옥에 간 사람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실업자가 50명이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이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자손 또 대대로 이어지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이러한 복을 또 이렇게 받고 또 누리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한 어떤 것을 결단했을까요? 두 번째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두 번째 이제 결심한 내용이 무엇이냐? 안식일 즉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는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 일곱째 날 복을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째 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즉 구별하여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입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주일 성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3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장사꾼들이 각종 물건 파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문 밑에서 자면서 그 다음날 물건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 후부터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까지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과 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속죄양,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림자인 이 안식일의 의식과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고 참 안식일의 의미는 주 안에서 주일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다. 또한 예수님과 교제하는 날이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과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즉 성찬을 하면서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에 무엇을 할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일에 해야 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원래 개인의 경건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그러한 삶이란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과 같고 해결할 수 없는 냉전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있어서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성도의 교제로 서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결심하고 인봉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을 위해 물질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2절부터 39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옵니다. 33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 34절도 우리 하나님의 전, 35절에 여호와의 전, 36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37절에 처음 익은 미래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두고, 또 38절도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39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죠. 영국의 주석가 캠멜 몰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하지만 물질은 여전히 영적인 곳에 필요하다. 어느 지방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집회장소, 예배장소, 사역장소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이 커져가고 있는 표지요 증거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은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전을 또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모이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또 몸이고, 성령님도 성도의 마음속 또 성도의 모임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콘크리트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건물,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매우 실질적인 표시라는 것이죠. 즉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물질을 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또 기물을 또 구입하기 위하여 성전 세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34절에는 나무를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제단 위에 이제 불을 계속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공급했는데 율법에는 나무를 바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시지 않았지만 교회에 채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도록 들여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35절, 37절에 보면은 첫 열매, 내 물질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잠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37절, 39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면은 우리가 달라앉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 더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하면 또 거듭나게 되면은 물질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고 있는 청지기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또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 하늘의 이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첫 것 또 첫 작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작품, 혼과 정성을 쏟아 만든 작품을 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왜 무기력해졌을까요? 그것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요? 저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일, 성수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 또 하나님께 또 드릴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의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입으로만 하는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적용하고 그것을 도장을 빵 이렇게 찍어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인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또 남은 자의 결단에 또 우리 모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